우리가 이제 10월 달 셋째 주일부터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그 모든 지킬 만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내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럼 무엇이 있느냐,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성경의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만약에 꽉 채워지지 않으면, 말씀으로 꽉 채워지지 않으면 그 빈 공간은 그대로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채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셨던 것처럼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없었다고 말은 못하죠. 있었는데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게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상황에 따라서 자꾸 이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순간적으로 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을 툭 내뱉을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거짓말을 하나도 안 하고 산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또 거짓말이죠. 자, 그러면 그 거짓말을 하고 나서 이것을 그냥 덮으려고 하다 보면은 계속 또 거짓에 또 거짓말을 해.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최소한 IQ가 150 이상이 되지 않으면 얼마 못 가서 들통난다, 그런 말을 제가 가끔 사용하는데, 그죠? 왜? 그것을 덮기 위해서는 계속 거기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고 또 이것을 덮기 위해서 어떤 거짓말을 했고 이걸 다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 IQ가 150 이하가 되는 분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포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삶에 경험된 거 그냥 그거는 팩트니까 그대로 그것만 얘기하면 됩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죠? 그 사람을 의지한다든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게 된다든가 라고 하면 그 결과는 엄청난 그 결과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은 사람에게도 그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꽉 차 있으면 어느 곳에 가든지 무슨 일을 행하든지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스승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대단한 거죠. 또 인정을 받으면 그만큼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신뢰가 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던, 제자들이 다 인정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더 특별하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 마음이 점점 비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 빈 공간에 무엇이 그쪽으로 채워지냐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그 빈 공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팔아먹는 것까지도 서슴없이 그것을 딜을 하고, 내가 우리 선생님을 넘겨줄 테니까 내게 무엇을 줄 것이냐, 그래서 은 30을 받아서 예수님을 넘길 기회를 찾았던 가룟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상이 누구냐, 대상이 중요해. 누구를 의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원인이죠.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행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대상이 누구고,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결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요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또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한 2월 달에 한번 나누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맥락과는 조금 다른 또 맥락에서 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12명, 이 12명이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요. 나눠지는데 어떤 기준이 있냐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나눠집니다.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10명이 한 파트가 되고요. 또 같은 마음을 가진 2명이 또 한 파트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으로 그 마음이 채워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뭐라고 성경에 표현했냐라고 하면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 사람들.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이렇게 기록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으로 채워진 사람이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또 다른 파트의 두 사람들은 함께 따라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해요. 내 종. 자, 그 사람들과 내 종. 여러분 벌써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내 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의 대표들을 한 명씩 뽑았어요. 그러니까 12지파이기 때문에 12명이 이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근데 민수기 13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자, 민수기 13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을 하라고 그 12명을 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요 22절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모세가 설교를 하면서 그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 땅을 가서 정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먼저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우리 신명기 1장 22절 23절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자, 이 신명기 1장 말씀을 보시면 백성들이 이제 그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우리보다 사람을 먼저 보내자. 그래서 그 땅을 정탐하고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자, 이것은 누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애굽을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한 2년 정도 걸렸습니다. 애굽을 나온 지 2년 정도 지났으니까 뭐 가지고 나온 모든 것이 이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 없어졌죠. 그럼 벌써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그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도 모르던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사실 광야에서는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한 2년 정도 살아왔거든요. 그러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겁니다. 백성들이 이제 그 갈대 바나에 이르러서는 제안을 하는 거죠. 우리보다 사람을 먼저 보내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지. 자, 그러면 지금까지 광야에서 자기들이 알고 길을 개척하고 자기들이 계획 속에서 살아온 것이 분명히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떤 일을 행하기에 앞서서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뭔가 자기들의 계획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설계가 있어야 되는 거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럼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대표를 선정해서 보내라.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가서 정탐을 하고 왔습니다. 이 바란 광야 가데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는데, 바란이라고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요. 이 광야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인간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고 고집을 피우고 욕심을 내는 것은 뭐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이제 백기를 들죠. 그래서 손을 들고 항복을 합니다. 근데 광야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에요. 바란 광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빛난 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가나안의 정탐꾼을 보내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도 있었겠죠. 자, 그리고 가데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셈, 심판의 셈,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한 셈과 심판의 셈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정탐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거룩한 셈에 해당하는 두 사람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 근데 심판의 셈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악한 영들에게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정탐하고 가는 그 백성들의 요구를 허락하시고 40일 동안 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자, 이제 정탐꾼들이 다녀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10사람의 목소리와 2사람의 목소리가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먼저 10사람을 보시면요. 자,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합니다. 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실 땅이에요. 어느 누구도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 는 악평을 합니다. 자, 악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못마땅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최소한 한 번 이상씩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자, 거울을 보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성장반 때 제가 이제 내드리는 과제 중에 하나인데, 거울을 보고 자신을 칭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 거울을 보고 내 자신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속으로. 그러면서 거울을 보면서 만족해하는 때도 있지만은 또 만족하지 못한 그런 때도 있죠. 자, 내 자신을 보고 내가 악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와서 그 땅을 악평하는 것과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을 이거 안 좋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와도 똑같지 않는 나를 만들어주심을 여러분 감사하지. 그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자꾸 뜯어고치지 마세요. 돈 들이면서. 그죠? 그냥 뭐 이뻐져야 한 60들 지나가면 다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내 모습, 원석, 그죠? 그 하나님께서 성전에 제단을 쌓을 때도 말씀하신 원석으로 해라, 원석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해라. 다듬어서 괜히 이쁘장하게 만들지 말고 원래의 돌, 원석으로 해라. 여러분, 우리가 다 원석이죠. 옆 사람한테 보세요. 원석이신가요? 다듬은 돌이신가요? 그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외국 사람이 명동거리를 가면서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한국의 그 젊은 그 처자들을 보면서 일단은 키가 똑같잖아요. 키도 딱 똑같은데 딱 밑으로 내려서 보니까 눈썹도 똑같고 눈도 똑같고 코도 똑같고 더 놀라운 것은 옷도 똑같은 색깔로 입고 그래서 이거 완전히 쌍둥이냐 그런다고 하는데 또 이제 연말이 다가와요. 연말이 다가오면 한국의 고3들 끝나면 다음 코스가 성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성형외과 의사가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그죠?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을 가질 수 있어요. 나는 이래봬도 세계에 나 하나뿐이다. 그죠? 자, 10사람이 악평을 합니다. 자, 민수기 13장 32절로 3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좋은 말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런 말은 하나도 없어요. 자, 첫 번째 보세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어떻게 해요? 치지 못하리라. 벌써 이제 길을 끝났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그 백성들이 있는데 치지 못한다. 왜요? 이유는 뭐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자, 이제 주제가 누구냐면 주어가 우리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로 국한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백성을 이기지 못해요. 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해요. 여기서 이제 역전을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앙이고 이게 믿음인데 그러지 않습니다. 계속 악평을 합니다. 자, 우리가 어차피 가서 그 백성을 못 이겨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안 좋다고 그래야 돼. 나쁘다, 싫다, 나하고 안 맞는다, 우리는 못하니까. 우리 그렇죠? 우리가 뭔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딱 만나면 또 누군가가 그것을 딱 하게 되면 우리는 시기 질투하잖아요. 야, 참 다른 사람 못하는데 야, 어떻게 그 사람은 그 일을 해냈을까? 참 대단해. 아이고 훌륭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보다는 자기가 못하니까 이제 딱 들어서 에이 뭐 대단해. 그러면서 이제 시기 질투하죠. 10명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 살아가는 사람을 삼켜버리는 땅이래요. 또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럴 것이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말한 대로 된다고. 성경도 그래요. 주님도 그러셨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믿은 대로, 너의 믿음대로, 이 말씀을 주님 많이 사용하셨거든요. 우리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못할 수 있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모든 것을 다 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면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용되어야만 됩니다. 가보니까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인의 고백이에요. 자, 부정적인 목소리를 낸 10사람, 부정적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부정으로 가득 채웠어요. 그러니까 부정스러운 말만 하죠. 자, 그러나 두 사람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종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자, 그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여기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이런 말이 사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갔다 와서 그냥 무조건 우리가 할 수 있어, 그게 아니에요. 그 땅에 정말 장대한 사람들이 거하고 있어요. 그 10사람이 본 것처럼 신장이 크고 안악자손과 같은 네피림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이 얼마나 좋은지, 어느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런 사람들을 이 땅에 심어 놓으시고 이 땅을 지키게 하시고 이제 이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거기서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보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그 땅으로 우리를 보내주시기 위한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우린 능히 그 땅을 차지하고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일 아침에 동에서 해가 뜰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당연히 지구의 자전과 공전으로 인해서 하루하루가 되고 사시사철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것을 굳게 믿는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랄 수 없는 것, 보지 못하는 것들, 그죠?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을 선포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자, 두 사람은요, 긍정적인 목소리를 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싸워 능히 이깁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땅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미 얻어진 땅이에요. 이미 손에 쥐어진 땅입니다.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바라온 광야 가데스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하면 돼요. 지금까지 오면서 전쟁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셨어요.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아론과 훌이 손을 받쳐줬어요. 손이 자꾸 무거움 내려오니까. 그리고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모세가 손이 힘들어서 내려오면 이 아말렉이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양쪽에서 들어줘서 받쳐줬습니다. 그건 뭐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요즘 들어서 나라를 걱정하고 뭐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뭐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어느 유튜브를 보았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나라 걱정을 하고 뭐 정치 뭐 여러 가지 걱정을 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아마 한두 사람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을 좀 바꾸면서 내가 큰 교회 가서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거기도 한 서너 명 정도 들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무슨 걱정하냐라고 하는,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나라를 걱정한다라고 하면 나라에 대해서 정치가 어쩌고 사회가 어쩌고 뭐 불평불만하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야, 참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구나. 그렇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 그러면 우리는 열 사람처럼 주저앉아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이래야 되냐고 신세 타령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호주 땅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슈를 놓고 이 땅이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이야기거리는 많이 하지만 정말 우리가 사는 이 땅, 호주 땅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안 하면서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자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0사람과 이 2사람의 그 표현들을 보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불평할 수밖에 없고요,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누군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사단의 지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과 내 종이라고 그런 표현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은 이러면요 별로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23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근데 긍정적인 소리를 낸 2사람에게는 내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늘 24절 말씀 보시면 내 종 갈렙은, 내 종 갈렙은, 여러분 그 사람들과 내 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내 종에 대한 평가는 뭐죠? 그 마음이 그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과 달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 있었기 때문에 내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나타납니까? 마음이 다른 두 부류는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10명의 사람들은, 그죠? 그 구약에서 말하는 가나안은 천국을 의미해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땅을 볼 수도 없어요.
보시면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성 새 예루살렘이 그 안식을 맛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10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일만 한다고 칭찬과 상급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0사람이 각 지파의 대표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전부 12사람이 됐는데, 지금 적군에 들어가서 적지에 가서 아직은 내 땅이 아니잖아요. 그 땅을 지키고 그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이제 정탐을 하러 갑니다. 그것도 40일 동안 자기들의 좀 뭐 사람들을 좀 피하고 뭐 여러 가지 얼마나 목숨을 내건 그런 상황이었겠어요. 헌신이죠. 희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자기 지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일을 해도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면 모든 것이 헛수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이 기준이 되면 결코 헛수고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불평과 원망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필요가 없어요.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 앞에 문제가 보이면 그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불평하고 왜 원망하나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손을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러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그 문제를 주섬주섬 가지고 주의 제단에 나와서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헛수고예요. 헛수고. 누가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우리가 수요일 날도 그 말씀을 나눴는데, 자,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멀리 떨어지는 게 좋아요. 왜요? 누구 만나기만 하면 부정적인 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대답은 안 하시지만 있잖아요. 그죠? 그죠? 나다. 그럴 수도 있고, 그죠? 그 별로 믿음 안에서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하십시오. 헛수고 하지 맙시다. 네, 헛수고 할 필요 없어요. 헛수고, 그죠? 불평, 불만, 이게 헛수고. 열심히 40일 동안 가서 딱 보고 왔는데 자기 나름대로는 얼마나 정확하게 봤어요. 그리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누구 기준으로? 인간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 있지 않으면요, 우리 자신이 생각이 기준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하죠. 내 생각에는 사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우리가 걸음을 멈추고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가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아주 가장 근본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그냥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가면 일주일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겠지. 아니요, 천만에입니다. 구약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구약, 예수님 오신 이후에 예배를 드린 모든 신약시대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보시면 구약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이제 재물 그만 가져와, 번제물 좀 그만 가져와라. 그거 자꾸 태워서 냄새 나는 거, 아유 그 냄새 맡기가 역겹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원하는 번제는 상한 심령이다. 그 뭐죠? 정말 내 자신을 대신해서 재물이 타들어가는 그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런 모습으로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짐승 같아요. 뭐 죄졌네? 아, 이거 가서 짐승 한 마리. 아, 이건 좀 과하네? 그러면 송아지 한 마리. 아, 이거 좀 약해? 양 한 마리. 아, 이건 좀 덜 약해. 이거 해가지고 드리는 거, 예수님이 그 냄새 맡기가 역겹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야, 네가 지금 그게 예배 드리는 거냐? 예배 드리는 너의 모습이 이게 내가 받을 만한 예배의 모습이냐? 여러분, 이런 부분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구약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사실 우리가 지금 편안한 가운데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의자가 없었어요. 다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그냥 읽어 내려갔어요. 읽어 내려가만 해도 그 말씀이 들릴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멘 안 하기로 작정을 한 교회니까. 그래서 참 아멘 안 하죠. 그게 뭐 제 잘못도 있어요. 제가 훈련을 못 시켰으니까. 그죠? 그게 뭐죠?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옳습니다. 그 말은 뭐죠? 내가 말씀을 지금 잘 듣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불평과 원망은 아예 지워버리십시오. 자, 옆 사람한테 또 고백하세요. 나는 앞으로 불평과 원망은 입에 꺼내지도 않겠습니다. 당신이 증인 되십시오. 아멘? 네. 그 해서 좋은 거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 많이 해봤잖아요. 원망, 불평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얻어진 게 있던가요? 없어요. 그죠? 얻어진 게 없습니다. 누가 어떻고 뭐 어떻고 뭐 나라가 어떻고 그거 걱정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하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이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에서 기도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적인 출발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종으로 평가된 두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 엄청난 거예요. 똑같이 가서 수고하고 와서 어떤 사람은 죽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10사람이 그렇게 보고하는 가운데 사실 연병이 휙 돌아서 10사람이 거기서 사실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저 시청과 교육이에요. 그 자리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들의 보고를 듣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우리가 이 광야에 있는 것이 더 낫고 애굽에 있는 것이 더 낫다. 우리가 여기서 죽는 게 더 낫다. 막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은 뭐가 돼요? 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막 밤새도록 울부짖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래, 그럼 눈에 좋을 대로 해. 그래서 다 죽잖아요. 그죠? 다 40년 동안, 이제 2년 지났으니까 38년 동안 그래 광야에서 있으면서 좀 정리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해 놓고는, 그죠? 그 이후로 38년 지나면서 다 죽습니다. 정리가 돼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잘 들어보지도 않고 막 거기에 막 휩싸여 가지고 막 덩달아서 울고 불고, 아니 그 땅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 아니 그 갔다 온 사람 모두가 그러는 거 아니고 10사람 뭐 다수결? 저는 신앙이라고 하는 건 다수결이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신본주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냐, 이거를 따라야 돼요. 다수결의 원칙으로. 이게 사실 맞지 않습니다. 자, 12사람 다 그렇게 말한다라고 하면 아이고 그러네, 뭐 그럴 수 있는데,
두 사람은 다른 얘기 하거든요. 그럼 저 사람들은 왜 똑같이 가서 보고 와서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좀 더 자세히 좀 진위를 좀 파악해보자 이러지 않고요.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죽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실 천천히 가도 돼요.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고 막 거기에 휩싸이고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마음속에 무엇을 가득 채우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가득 채운 사람은 생명과 복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운 사람들은 사망과 화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지 못한 10명의 정탐꾼들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입술의 고백대로 되어버립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이제 불평을 하는 거예요. 말의 씨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다수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다고 그러니까 뭐 가나보다, 여러분 그랬는데, 우리가 창세기 50장 25절 말씀 보면요, 그들의 선조였던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죽습니다. 죽으면서 유언을 남겨요. 뭐라고 유언을 남기니까, 너희들이 이제 반드시 이 땅에서 나갈 텐데, 그래서 이 땅에서 나갈 텐데 아직도 몇백 년 있어야 돼요. 너희가 이 땅에서 나갈 텐데 그때 나의 유고를 반드시 그 땅으로 가져가라. 자, 하나님의 약속하심,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땅, 애굽에서 400년 동안 지난 후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요셉은 굳건하게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야말로 우리가 거할 땅이다. 내가 비록 죽지만 나의 유고를 반드시 너희가 이 땅에서 나갈 텐데 그때 꼭 가지고 가라. 이런 그 땅에 대한 그 간절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10명은요, 그 땅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가봤더니 뭐 별로였고, 가봤더니 뭐 이상한 강한 사람만 있고, 뭐 이 생각을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모든 사람들도요, 그대로 그 불평과 원망에 휩싸여 버립니다. 여러분, 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을 멀리 하냐고 하면요, 그 전염성이 강해요. 그 말을 들으면 나도 모르는 사람 자꾸 누구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누구에 대해서 단점을 얘기하기 시작해 보세요. 거기서 장점을 얘기하는 바보가 있어요? 없어요. 계속 그냥 단점을 얘기하고 불평을 얘기하고 못된 것을 얘기하고 그러죠. 그 전염성이 그만큼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우리 지체님들은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을 싹 없어요. 옆 사람한테 약속하셨잖아요. 증인 세웠잖아요. 그건 하지 마세요.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있으면요, 주님 전에 나오십시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14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우리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게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을 주시리라고 마음만 먹으셨다라고 하면 그 땅 우리를 인도하여 드린다는 거예요.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와서 불평 원망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은 우리의 땅이고, 또 그 말씀을 계속 민수기 말씀을 읽으시면요,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밥상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빨리 올라가서 밥상 차려놨으니까 빨리 밥 먹자. 네, 설교를 끝내야 우리도 밥 먹겠으니까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